하나님께서는 속히 오십니다. 오늘은 토라 신앙의 아름다운 메시지 10번째로 말씀이니라. This is the words.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는 데바림, 신명기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번 주일에 세계 각처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잠깐 나눕니다. 저 이락에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이 유브라데 강이 지금 바짝 말라버려 가지고 온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는데 그 이유는 뉴욕 타임스에서 이것을 대대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 유브라데 강 바닥이 아주 바짝 말렸습니다. 그러면 왜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말라버린 것이 세계 뉴스가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뉴욕 타임스에서도 친히 그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 다시 말하면 그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은 안 했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또 6제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아마게돈 전쟁터에 동방에서 오는 이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몰려오는데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6째 그 대접 심판대의 일입니다. 그들이 그냥 그걸 건너오게 되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유브라데 강이 길죠. 댐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너기 위한 예루살렘을 가려면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유브라데 강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13개의 사진이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30일은 다무스 17일부터 아볼 9일까지 21일 동안 이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금식이 끝나는 날입니다. 7월 30일 아볼 9일에 제3성전연구소에서는 그날 앞으로 서게 될 제3성전에 필요하게 된 희생제단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서게 될 제단의 위치는 예루살렘 동편 미스베 예리코인데 아직은 성전 자리에 거기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동편에다가 일단 가장 큰 미니어처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크기로 이 성전 제단을 건축하기 시작해가지고 공식적인 재건 시간이 9달의 9일 오후 5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연구센터 책임자인 예후다 글릭 소장은 지금은 정식 크기의 재단은 아니지만 성전이 서게 되면 이전을 할 수 있게 된 최소한의 적절한 사이즈로 선택을 해서 지금 재단 만드는 장면을 이 사진에 보도를 했고 넓이는 6m, 길이도 6m, 높이는 4m며 돌은 성경에 철이 접촉되지 않은 그 순전한 돌을 저 사해 바닷가에 가가지고 10 큐빅미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한 몇 톤 정도 됩니다. 이것을 조심스럽게 플라스틱에다가 개인적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운반을 해 왔는데 여기에 그 운반하는 장면
또 어떤 돌을 선택하는가 하는 장면들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저 영국 동부 지역의 조그마한 곳에 그동안 30년 동안 어떤 재벌가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서기 전 제2 헤롯 성전보다 가장 유사한 이 모델 성전을 비밀리에 그동안 재건해 왔는데 이것이 지금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아주 정교하게 예루살렘 성전 모습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건 지금 이미 리타이어한 실업인입니다. 알렉 가라드라는 사람인데 30년 동안 지어왔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겠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800평방후트의 성전 모델이 아주 정교하게 지어졌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징조해가는 메시지들이 많이 뉴스를 통하여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말씀을 주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되풀이해야만 됩니다. 영어 성경에 이 되풀이된 토라를 듀로라미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데바림. 이 신명기는 이 복음서와 또 서신의 80번 이상이나 인용이 됐습니다. 또 신명기는 총 34장인데 이 메시아니 유대인들은 이것을 11구분을 이렇게 부분을 나눠 가지고 11번에 걸쳐서 이 34장을 전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하여 40년 11월 초일에 모세가 죽기 37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모세는 다시 구하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 모세의 고별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는 다른 토라와 말씀과는 달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 모세가 받았었는데 신명기를 보면은 이미 받은 말씀을 모세가 말합니다. 그리고 증거한 장소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주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여기 옛날 서기관들은 토라의 말씀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록하는 똑같은 것이 반복될 때 새로운 뜻이 또 나타납니다. 이것이 무려 뭡니까? 이 유대인들은 2600년 동안 이것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부할 적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것이 진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부터 토라를 공부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공부해서 웬만한 책 같으면 세상 책 같으면 다 매스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공부할 적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지난 안식일에도 새로운 메시지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집주인과 같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사역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라는 옛 것 같지만은요 매일매일 아침 읽는 조간 신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특징은요 고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어느 나라를 정복하고 난 뒤에 그 정복한 나라와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을 수주란티 트리티라고 하는데 그 조약 내용이 신명기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이 정복자가 그 지역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 정복된 나라의 백성들과 이 지배자가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주관하시는 이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몇 가지 보면은 이 종주권자의 본질이 나와 있고 언약에 들어가기 전에 장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증거했는가 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또 종주권자의 행위가 나옵니다. 역사적인 서막이 쭉 신명기에 나오죠. 또 언약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또 언약의 결과가 무엇인가. 신명기를 보면은 이것을 순종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고 이것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또 언약의 비준의 증인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두 증인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약을 주실 적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또 언약의 계승이 나오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땅을 정복케 하십니다. 또 언약의 보관과 공적 갱신도 언약궤에 보관해가지고 그 두 돌판을 거기다 다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낭독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과거의 고대 Ancient Suzerainty Treaty 이 돌판에 쓰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신명기를 크게 나누면은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언약 때문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 언약이 26번이나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언약을 브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브릿 하다샤, 새로운 언약이다. 그래서 이 브리트의 히브리 글자를 보면은 제일 첫 글자가 베이트, 두 번째 글자가 레이시, 세 번째 글자가 유드, 그 다음 네 번째 타, 이렇게 네 글자가 나오는데 이게 신기한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글자를 이것은 브리트, 이 언약의 뜻이 브리트라는 히브리 글자에서 언약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히브리 언어 속에서 나오는 이 뜻을 통하여 성경이 저절로 해석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글자 글자 하나의 뜻을 거기에서 숨겨놓으시고 과거에는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이 브리트,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베이트가 집입니다. 레이시는 그 집에서 제일 높은 사람,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글자는 요드, 요드는 모양이 팔과 같죠, 손과 같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탑, 히브리 글자의 맨 마지막 글자가 탑인데 뭐냐면은 이 십자가의 언약, 표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히브리어로 언약이란 하나님의 지배의 아들이 언약을 우리들에게 손에 넘겨준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여러분 가정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대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토라 회복성에도 또 다음 주일에 또 시카고에서 대성회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토라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중에 가장 그 재림의 징조 중에 가장 큰 징조가 토라의 회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이 메시아인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게 되면 이 토라를 다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들을 7년 환란 전 7년 전에 오셔서 공중으로 데려가시고 난 뒤에 이제 환란이 끝날 무렵에 주님께서 신부들을 다시 데려와가지고 이 땅에 약속된 언약의 밀레니엄 킹덤, 메시아닉 킹덤, 지금 메시아 왕국이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왔습니다. 아멘. 메시아 왕국의 헌법이 뭡니까? 토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토라는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리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구속을 주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가요 아주 사랑의 계약을 맺은 겁니다. 사랑의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건 모르면 결혼식의 결혼계약서 개토보다 마찬가지예요. 신랑이 절대로 신부를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토라의 의미가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결혼 서약을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간에 언약을 주신 내용을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 토라 신앙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또 이 토라를 보면은요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프라이트를 가져야 할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해봐야 알맹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데바링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말이 16번 이상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런데 이 또 이 히브리 말의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귀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의 히브리 글자를 보면은 제일 먼저 원래 이 사랑을 아합이라고 합니다. 아합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love, 아합. 그런데 이 메인 첫째 글자가 뭡니까? 알렙.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글자가 뭡니까? 이게 베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베이트, 헤이입니다. 헤이고 요 가운데 글자는 뭐냐면은 집을 말합니다. 이건 가운데 글자가 헤이고 맨 마지막 글자가 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글자에 아버지라는 말이 아부입니다. 첫째 글자 알렙하고 맨 마지막 글자.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보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 그래서 결국 사랑이란 말은 아버지의 마음이 계시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적에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 통하여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건 토라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신약을 통하여 이 토라의 중에서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의 언약을 굳게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토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체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 사랑하고 토라를 지키는 자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마귀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앞에서 두렵고 떨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거기다 쏟아놓으면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토라는요 이 마지막 때 가장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시켜 주시는 강력한 툴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토라의 회복운동을 막 전 세계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옆에 동네 썸너라는 지역에서 이 토라 회복운동이 일어나는 그 강사들을 모시고 강의를 합니다. 또 다음 때는 메시아닉 유대인 목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시카고에서 14일, 15일, 16일 동안 집중적으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강사들이 넘어가가지고 전 세계 종들이 와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회복하고 사랑의 운동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준비가 뭡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부탁한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휴거 준비인 것입니다. 또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는 이 토라 속에서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실 그 의전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소개를 했는데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크게 은혜가 돼가지고 오실 왕을 모실 이 의전 프로토콜을 우리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한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 사건은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이것을 값없이 순간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수고한 모든 상급과 우리의 영적인 계급의 위치는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토라를 사랑하고 지킨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깨어진 심령을 가져야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그 자식들도 아비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아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만큼 아비가 겪은 이것을 겪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아비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의 심령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면서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사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마음의 할례 자체가 토라를 바탕으로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국가 아니라 너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흐르는 이 정치적인 이 흐름도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금년 말 안에 공격할 이런 기운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이제 이란이 완전히 핵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도 이스라엘도 더 이상 이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 정치적인 나타나는 이 뉴스를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지금 혼에 넣습니다. 오르소독스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를 지금 얼마나 더 옛날보다 더 다급하게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셔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 정론을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건 대수로 계산해보면 30대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사랑이 그 참 오랜 기간의 사랑을 베풀어 그것이 30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 천대까지만 얼마나 합니까? 앞으로 그냥 장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줍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이것이 브릿 하다샤 신약성경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보이신 것으로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토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한 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데바림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를 보면은요, 기억하라, remember, don't forget,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 신명기를 배울 적에는 그때는 헬라적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영어로 Book of Deuteronomy, Book of Remembrance, 기억하는 책이 신명기다 이렇게 붙였는데 신명기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1세대에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제2세들에게 또다시 모세를 통하여 그것을 강조합니다. 잊지 말라. 절대로 이것을 내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면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가요. 한번 배움을 받았던 1세에게는 2세가 가르치고 2세에게는 3세에 가르쳐가지고 이것을 대대 물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였느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또 신명기 7장 17절과 19절에 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려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묵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 행하실 것이요. 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신명기 9장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시되. 또 신명기 24장 9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암에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꾸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겪었던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그만 광에서 다 잊어버렸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와 같은 일, 이 엄청난 사건들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옛날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였더라. 이것이 신명기 3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타락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사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사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고 노아와 그 식구들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식구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홍수의 모든 심판을 끝까지 견뎌가지고 흩어진 수요의 나라가 70나라입니다. 그 70나라에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다 경계에게 거저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다 땅을 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안 줬지만은 맨 마지막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70여 개 나라에 땅을 다 배분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정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는요, 절대로 토라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 토라 신앙의 아름다움이요 왕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토라를 통하여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결국은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토라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 4장 4절과 5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의 법도를 기억하라.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맨 마지막 책에서 토라를 기억하라 하고 구약이 끝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날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라기서 4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토라를 기억하라, 토라를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을 절대로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또 맨 마지막 이 토라의 메시지 중에 가장 키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쉐마, 듣고 순종하라. 신명기 30장 11절 15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내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내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게 보면은 히브리 성경에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 이스라엘을 들으라.
이 히브리 사상은 듣는 것 자체가 행함입니다. 아멘. 듣고 그냥 머리만 이렇게 찬란하고 생각 속에서 찬란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 뿌리의 신앙의 아름다움은 철저하게 생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들을 적에는 행하라. Hear and obey. 신명기 30장 17절과 18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신명기 1장 20절에 다시 그것을 재기억나게 하는 말씀을 줍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 거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광야 생활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가를 알게 하게 하여 겸손케 하셔서 아무리 족속을 붙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아무리 족속에게 붙이셨도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까? 조금 시험과 화란을 겹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신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경을 통해 토라를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복스러운 훈련인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 토라의 이해를 잘못하는 사람들을 다시 깨닫게 하여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옳지 못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이것을 다시 해석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게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시기로. 이것이 토라를 주셔서 듣고 행하라 하시는 확증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45편 4절부터 6절에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신성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라.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적을 능히 무찌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올바로 이 토라를 통하여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하여 너희는 절대로 두려워 말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옛적에 옛 엠사람이 거기 거하며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엠림이라 칭하였으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촌 롯의 모든 자손들에게 모압 땅을 그냥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을 가서 보니까 뭐 큰 장대 강한 민족들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 그들을 물리쳐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뭐 큰 거대인들이 있고 장관 사람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하여 아니 옳지 못한 그 롯 자손에게 땅을 줄 적에도 내가 그들 위해 땅을 없게끔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적들을 내가 물리쳐줬는데 하물며 언약을 맺은 너희들에게 이 준 땅을 줄 때에는 능히 그 적들을 이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땅을 줬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이와 같은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의 영광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그걸 무찌러 주셨는데 하물며 약속을 받은 우리들에게 어떤 적이 우리를 괴롭혀도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적들을 물리쳐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라고 이 토라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No fear.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도둑질합니까? 사탄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우리에게 두려움부터 줍니다. 이 마귀들은 우리에게 겁부터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 토라를 바탕으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신명기 1장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아멘. 주저하지 말라. 아멘. 한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이 영적인 기업은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얻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만 됩니다. 아멘. 절대로 주저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하시고.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 하였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과 두려움으로 4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새로운 세대는 그러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계속 싸워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2세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지난 7월 30일은 앞달의 9일 이제 금식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다모스 17일부터 20일 동안 금식하고 회개한 그 치욕의 날이 끝난 그날부터 비전의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통례적으로 매년 이 아벌의 9일에는 금식을 하면서 그 다음 주실 하나님의 이 비전과 이상을 가르치는 이사야서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유다왕 오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세대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이상을 아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여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금식하고 회개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줄 아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프토라로 이사야서 말씀을 줬습니다. 신명기 다음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뭡니까? 잠언 29장 18절에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고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의 뿌리를 보면은요, 뭘 의미하냐면은 토라의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땅에 이 크리스찬이티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토라의 비전이 없으면은요 방자에 행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잘못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다 이 말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토라의 비전과 율법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토라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소경이 지금 강아지를 데리고 걸어갑니다. 그 앞에 이 토라 돌판입니다. 이 토라 돌판을 누가 싹 없애버렸어요. 이건 옛날 구닥다리 토라니까 우리들에게는 관계가 없다. 이걸 빼버렸습니다. 빼버렸으니 이 맹인이 여기 한 발자국만 짚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토라 신앙의 아름다움의 필요성을 여기에서 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앞달의 9일 금식이 끝나고 난 뒤에 또 읽는 것이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과 2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막이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금 들은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국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감당할 수 있으랴. 신명기 1장 12절과 연결되는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 행하던 이것을 이제는 물질이 풍부해지고 모든 것이 다 풍부하니까 그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유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석을 해보면 마지막 때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토라의 신앙을 통하여 주님을 맞이할까 하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에 하늘이 들으라 땅에서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 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기서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어가지고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게 줍니다. 이사야서 1장 9절과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의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결국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저의 시체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1장 9절 10절의 말씀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주님은 다시 회복을 하시고 지금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사람의 심령을 회복해 주시고 가정을 회복해 주시고 국가를 회복하시고 교회를 회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던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던 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의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이제 토라를 통하여 회개하고 토라를 회복하는 운동이 지금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들은 첫째 야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회파된 것을 토라를 통하여 회복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왔도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종교적인 습관입니다. 그저 직책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저 의식적으로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그저 제도적으로 깨닫고 그저 텅 빈 종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성전이 회파된 것을 우리는 거울로 삼게 됩니다. 그들은 또 공의를 실천치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과 19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라 하셨느니라. 또 그때 당시는 지금과 같이 똑같이 뇌물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뇌물을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 내 방백들은 배역하여 도적바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람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도다. 지금 미국에 아주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죠. 비례 행위가 나오죠. 뭐 한국은 매일 신문에 나오고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의 증정입니다. 아주 관원들이 부패하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로마 제국도 그래서 망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가 불가피하게 임한다는 소식을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교회 전 세계 토라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과 8절에 이 유다 사람들은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 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느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관원들, 세상 관원들이 부패한 것은 말할 수도 없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그저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는 제사장,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는 포도주에 빠진 선지자, 이것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현상입니다. 주님 오심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취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전과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리한 후에야 내가 너희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읍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이 시온이 공평으로 구속되니 지금 시온 문제 예루살렘으로 공평지 못한 일로 얼마나 지금 평강을 이루려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은 내가 공평으로 구속을 하겠다.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이 생명의 구속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공평 히브리 말로 바다 속전을 지불하고 빼앗는 거다. 또 옛날 자기가 소유했던 재산이 빚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그 빚값을 다 청산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바다 이 공평. 시편 49편 6절 이하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랑한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해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는 자도 못할 것은 제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 사람을 구속한 데는 값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이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아 예수께서 여러 것들을 위하여 오늘 이 성찬과 같이 피와 살을 흘리시고 깨뜨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속전을 다 지불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토라를 통하여 주는 신앙의 아름다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제 완전하게 구속하시라고 속히 오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